우리 찬송가 461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461장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아멘. 아멘. 우리 542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아멘.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191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우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391장 찬송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은혜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 승리의 자리,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며 세상 것을 따르며 세상 것을 추구해야 할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 주님의 자리, 십자가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죄 가운데 있었고 세상 가운데 있었고 죄를 생각하며 죄를 말하며 죄를 품었던 것,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축복,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한없이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작은 몸짓 하나 그리고 기도 한마디 찬양 하나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
부족한 자, 지혜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우리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은혜, 축복, 영광을 끼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으며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작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건강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작은 곳, 이 낮은 곳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또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귀한 축복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논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로데미 식구들, 흩어져 있는 식구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죄의 길에 서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형통의 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월 달에 다시 또 선교하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성령 인도하여 주셔서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 선교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 먼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전도의 기도
모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이제 1월 17일에서 22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아이고 나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못 가요 하면 절대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현장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꼭 마음을 그렇게 먹고 다른 사람이 갈 거야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또 놀라운 또 선교의 역사가 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말을 정말 많이 하고 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위기에서 말을 가장 잘하시는 편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집중해서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주장을 잘 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을 놓고 막 연설을 하고 막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오히려 자연스럽고 그냥 자신의 의견을 막 저지당하지 않고 아이고 막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인정받는 곳이라면 그런 분위기라면 말을 정말 잘할 텐데 그리고 현대인들은 상대방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고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달 때 어때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감수를 다 감추고 막 인터넷 댓글 답니다. 그래서 말 이렇게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통화하는 게 더 낫고 통화하는 것보다는 문자 날리는 게 낫고 카톡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들 이 현대인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사람들은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들 속닥속닥하고 이렇게 뒷담화하고 그걸 다 좋아하죠. 자기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혼자 말하기가 쉽고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 한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더 쉽게 생각하고 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꼭 말을 할 때 자기는 쏙 뺍니다. 누가 그랬대. 자기 말인데도 꼭 다른 사람한테 말을 덮어 씌워가지고 누가 그랬대. 아이고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라고 이런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누구 말입니까? 그 사람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이 말은 정말 우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많이 쓰는데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 같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아유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면 감사하지 무슨 감사한 것 같습니까? 아이고 오늘 막 더운 것 같아요. 더우면 덥지 무슨. 그러니까 우리 같다라는 말 진짜 많이 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TV에서도요 인터뷰하는 거라든가 뭘 한번 보세요. 같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잘 이렇게 감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믿음에도 영향이 오면 어때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들어갔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같다라는 게 무엇인지 참 모르겠어요. 이 같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할까 봐 그래요. 내가 같다라고 했지 이제 그런다고 했니?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이 가지는 말에 대해서 딱딱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위인들 어떠했을까요? 사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을 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사실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해봐서 아시잖아요. 길 가는 사람,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기 4층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사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절대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도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도 없어요. 불편한 것 많아요. 4층까지 또 걸어오셔야 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내려가야 해요. 정말 사실 자신 있게 우리 교회 와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해봐서 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냈어요. 사건의 시작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크게 생각하지 않은 아주 매우 사소한 일같이 느껴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쓴 것,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고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막 설교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봐서 막 설교했잖아요. 3,000명이 막 변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경험을 믿고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때와는 전혀 다른 판세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오히려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막 달려오더니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어요. 부활을 싫어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도 부활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재판에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가두고 입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옥에 가두었지만 오히려 5,000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보고 난 그 이튿날 이제 이 나라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섰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요한과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나라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말을 하지, 어떤 핑계를 대지 라고 그 입술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옥에 한 번 갇힌 후에 재판장에 들어섰다, 공회 앞에 들어섰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정말 여러분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당신들이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건축가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여 버린 돌 같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세워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었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었고 우리 삶의 첫 출발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첫 출발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딱 한마디 결정타를 나뉩니다. 오늘 본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믿는 마음으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공회 앞에 모여든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옥에 가두어 놓으면 겁먹겠지? 공회 앞에 서면 겁먹겠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부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 예배 드리셨습니까? 율법이 아닌, 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우리 주님만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 얻은 것 같아, 나 예수님 믿는 것 같아가 아니라 구원을 얻었어. 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다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딱 따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이 4장 5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말씀, 그리고 집중해서 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여 보아야 할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재판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나라의 관리들을 집중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하지? 어떻게 반응하지?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집중해야 할 사람과 그리고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어떤 단어가 눈에 가장 띄십니까? 맞아요. 성령 충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베드로 못 죽이겠습니까? 요한 못 죽이겠습니까? 입을 막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분위기조차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엄중한 분위기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다 구원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그것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당당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요,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첫 번째 군중들의 말이 뭐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다음 주에 볼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범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하지?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등장인물이 많잖아요. 뭐 관리들도 있어요. 장로들도 있어요. 서기관들도 있어요. 또 관리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재판장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 안나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재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자리에 하나님께서 쉽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맞아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구경꾼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에 세우지 무슨 구경꾼의 자리에 세우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무슨 복음이 있냐 없냐, 뭐 천국 가냐 못 가냐, 또 그것을 구경하고 있냐, 이런 자리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세우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서려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가 아니라 구경꾼의 자리에 서려고 해요. 하나님 그 뜻이 아니에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뛰고 달리는 주인공이 되셔야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선포하는 선포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말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대, 즉 이 초대교회 때가 복음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여러분, 옛날이 쉬웠을까요? 지금이 쉬웠을까요? 물론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초대교회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지도 몰라요. 또 교회가 첫 시작이라 질서도 없어요.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도 알 수도 없었고 무슨 교회야? 라고 말을 들었어요. 체계도 없었어요. 시스템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 그저로 죽은 거지 누가 그 사람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 무슨 대속의 죽음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면 교회 나도 어렸을 때 다녀봐서 알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몰라도 넌지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교회, 복음 전혀 몰랐어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66권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누가 그런 복음 전할 수 있는 권리 줬니? 맨날 이거 자기 권리 따지고 사도권 따져들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사실은 진짜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교회 건물도 없죠, 힘도 없죠, 일할 사람도 없죠, 많이 없고 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또 선교하자 그러죠. 선교하고 전도하자 그러죠. 성도들은 아무 감동도 없죠. 그냥 내 상황과 내 형편 처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죠.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갈 수 없는 처지라고 생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찾고 가자니까 부담은 되고 초대교회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 요한, 바울,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 그리고 수많은 전도자 이들은 딱 하나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나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하라 하시면 아멘 믿고 순종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고 왜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일까요? 그 통계 보니까요. 이번에 새로 이제 2025년 그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60.8%래요. 50명이 안 되는 교회가. 왜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딱 하나예요. 선교 안 해서 그래요. 전도는 전도라고 하더라도 선교 전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999년 후반대까지는 땅끝을 향해서 가자, 예루살렘, go to the 예루살렘 이러면서 선교하고요.
교회마다 막 단기 선교사 막 파송하고요. 막 그랬다고요. 근데 딱 2000년이 들어서니까 어때요? 점점 안 해요. 점점 안 해요. 선교 안 합니다. 선교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나 잘할 일이지 무슨 교회 선교는 선교. 거기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데 복음 준 거 무슨 복음 준 거야. 놀러 가는 거지 막 하면서 이제 막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 2위라 그러잖아요. 지금 4위로 내려앉았어요, 사실은. 왜 이렇게 되니 어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반이 다져지겠냐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애원해야 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교회도요, 한번 가만히 11년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아주 전전긍긍하고 우리 그 예산 결산 한번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이고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통장에 25만 원 남았어요. 뭐 70만 원 남았어요. 100만 원 남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선교한 뒤로는 우리 막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많이 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자꾸 세상으로 향해서 달려가고요.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믿어서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리고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나 교회 옮길 거예요. 나 교회 딴 데 갈 거예요. 이제 저 안 잡을래요. 그냥 교회 나 딴 데 간다고 그럼 딴 데 가서 은혜 받으라고 할 거예요. 안 잡을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리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던집니까? 올인할 수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데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머릿돌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옛날 교회 가보면요, 또 우리 옛날 교회 막 건물 지어보면 꼭 밑에가 뭐가 있어요? 항상 머릿돌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써져 있거든요. 그 머릿돌 삼아 주셨어요. 주축이 되는 돌이에요. 이제 우리도 다시 해야 해요. 우리 8월 30일 날 이제 윤선 교사님이 우리 태국에 있었던 윤선 교사님이 제자들을 막 키워가지고 3사람 제자를 키웠어요.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슬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비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한국어를 공부한다고 대학에 여기 왔었다가 이 허가도 받지 않고 체류를 20일 동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불가가 나와요. 그래서 에스더는 못 와요. 근데 슬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처음에 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8월 30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태국 이렇게 무용하면서 태국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거든요. 그럼 이게요 그냥 쉬운 것 같죠. 그냥 아이고 뭐 다른 교도 할 수 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사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윤선 교사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윤선 교사 아니면요, 우리 단기 선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태국 가기만 하면 돼요. 선교사님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선교사님 학교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그냥 그 아이들 품어주고, 야, 예수님 너 사랑한단다. 너 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한번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애들이 어떻든가요? 딱 막 우리한테 막 달려오고 막 안기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평생에 한 번이라도 너 예수 믿어야 한다.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이 말 한다면 얘가 평생에 있어서 예수님, 그때 한국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예수님 교회 해, 어떤 뭐 선교사님 와서 2년 거기 했는데, 이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심어 보십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서도 우리가 모른 채 해버리고 등한시 해버린다면, 아무리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아무리 일으키는 역사 일으킨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그래, 전도하자. 그래, 선교하자. 나부터 사랑의 말을 하자. 나부터 은혜의 말을 하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에 멀찍이 서서 구경꾼이 아니라 나 이제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 정말 예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돈도 없고요. 나이도 많고요. 아이고, 더 힘도 없고요. 아이고, 기력도 없고요. 아이고,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요. 알아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작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굳이 하나님께서 이 윤성 교사님이라는 분을 붙여주셔서, 그 윤성 교사님 지금 자꾸 저한테 그래요. 이번에 10월달에 몽골 가거든요. 목사님 몽골 한번 가야죠. 또 카투만도 가시거든요. 네팔 가거든요. 목사님 그럼 네팔 가셔야죠. 마음으로는 가고 싶어요.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근데 뭐 수요일날 예배 빠진다고 또 뭐라고 할까 말까 내가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막 주시냐고요. 그 사인을 빨리 우리 깨달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뭐 다른 교회 이야기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교회 이런 생각 전혀 갖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하루 우리 교회 그냥 유지하면 됐지. 아이고, 오늘 하루 그냥 예배 몇 명 드렸으면 됐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까 고민하는 교회잖아요. 그럼 하나님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때에 복을 못 받잖아요. 내 다음 때가 복을 받아요. 내 다음 때도 복을 받으면요, 3대째는 더 큰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이 3대째, 4대째가 제일 큰 복을 받는다고. 왜냐하면 복음 3대, 4대 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벌써 우리 자녀들, 내 손주들 한 달에 더 건너가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러면 그 자식들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대, 4대 가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가 또 중요하지만, 아이고 나는 없어 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11절, 12절 말씀인데, 이 11절, 12절 말씀이 나오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어느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를 꼭 보셔야 해요. 하나님은 구경꾼, 재판하는 사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 우리는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겉다리 성도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집중과 선택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둘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 놓지 못했어요. 큰아들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 우리 이스마엘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이스마엘 쫓아. 그도 내가 잘 살게는 해줄 테니까 쫓아내버려. 내가 선택한 사람은 이삭이야. 하나님은요, 사랑이 진짜 많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품지는 않으세요.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겉다리 그냥 나는 왔다 갔다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너무 집중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셨어요. 구경꾼, 재판하는 사람, 말 많은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는데, 물론 그 3,000명, 5,000명이 믿고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은 받았겠죠. 근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역사, 사도행전의 쭉 역사를 보면 결국은 베드로, 요한, 12사도, 빌립, 스데반, 바울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집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하시려면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눈에 집중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당당하게 예수님과 교회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요 옆에 있는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싸운대요. 엄청나게 싸운대요. 목사가 있네 없네 해주네 안 해주네 하면서 뒤지게 싸운대요. 그 교회 은혜가 있을까요? 그냥 나는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데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브랜드 때문에 거기 앉아 있대요. 그럼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시는구나. 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선택하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도 헌신하고, 그러면서 오늘 오늘 베드로 그리고 요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과 방법, 이 천기를 다 누설했으니까, 이제 그 천기 누설했으니까 믿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5분 권사님만 받으세요. 다른 분은 모르고, 축복이 딱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딱 우리 2가지만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큰 복을 얻게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인을 잘 캐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도 하고 열매도 맺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넘치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과 또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어 복받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 이 2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한 1분간만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선교하며 전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하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 일 아닙니다. 그 사람 일 아닙니다. 저 사람의 일도 아닙니다. 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늘의 상급,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에는 항상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중에서도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인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와 바울처럼 되라 명령하신 것을 주여 우리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이사야처럼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로뎀의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건강, 물질,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너무너무 전전긍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해 하는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기회, 그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점점 하나님 더 왕성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근심에 쌓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삼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